빨리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고성계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자, 고성계는 왜 괴로움이냐면 사고팔고로 했습니다. 그죠?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 그죠? 약오음성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초기경에서는 우리 그 뭡니까? 왜 괴로움이냐?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로 갖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한문으로는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을 했습니다. 왜 괴로움이냐? 첫째, 고통스럽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왜 괴로움이냐? 두 번째,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그래서 행복도 변하면은 괴로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행고성은 뭡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그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집성제입니다. 96쪽입니다. 집성제, 일어남의 성소를 질리고요. 집성제는 가래다. 집성제의 내용은 갈애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괴로움은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존재를 괴롭도록 만드는 것인가? 만일 괴로움만 강조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라고 표방할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종께서는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서 괴로움의 원인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갈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 가장 부처님께서 힘주어서, 그죠? 우리가 고통받고 하는 그거를 근본 원인으로 갈애를 말씀하셨습니다. 갈애로 옮기고 있는 따나는 떠르샤입니다. 떠르샤는 투비 서스입니다. 목마름. 갈애라는 건 목마름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원 의미는 이제 목마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인 의미는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미 여러 경들에서 목마를 갈자를 넣어서 갈애 됐죠, 그죠? 왜 목마를 갈자를 넣는가 하면 따나라는 자체가 있잖아요. 목마를 갈자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갈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착이라는 거죠. 의미를 넣어서 애를 넣어서 갈애로 중국에서 이미 초기부터 그렇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자, 경에는 뭐라고 이제 정형 여러 군데서 그죠? 정형화돼서 나오는가 하면은 97쪽 재료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바로 갈애이니 자, 갈애의 정의가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1.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죠? 뽀노바이까.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벌써 뭡니까? 윤회를 당연한 거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죠. 자, 내 생에 다시 태어나게, 재생을 하게 있잖아요. 윤회를 하게 만든다면은 그건 뭐 때문이야? 갈래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환희와 탐욕이 함께한다. 갈래라는 것은, 그죠? 목마를 갈자를 넣었는데, 그죠? 그 내용은 환희와 탐욕.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막, 있잖아. 그죠? 내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 갈래는 항상 탐욕이 함께 합니다. 그죠? 그 환희와 탐욕이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갈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서 즐깁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가도 즐길 거리부터 찾지요. 안 그렇다 하는 분들 존경합니다. 실상사 술인데 왔는데 내가 그걸 찾을 리가 있습니까? 존경합니다. 그죠? 아유, 보살님은 보통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아주 그냥, 예.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갈래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태어남을 가져온다. 1번으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셨고요.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여기저기서를 넣었어요. 그죠? 상당히 좀 우리가 음미해 볼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다음에 이제 갈래의 내용으로 감각적용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욕애, 유애, 무유애. 그죠?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는 옮겼고요. 그래서 이제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밑에 첫 번째로 주명할 것은 갈래는 다시 태어남을 유발하는 것. 저 뽀노바이까로 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근본 원인이라고 갈래는 다시 태어남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부처님이 설하신 것이다. 이 갈래가 근본 원인이 되어 중생들은 끝모를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물론 갈래만이 괴로움의 원인은 아니다. 무명과 성냄이나 질투, 인색 등의 불선법들은 모두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생사윤회의 원인이 되지만 부처님께서는 갈애를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함이라는 것은 갈애와 환희와 탐욕과 뜻으로는 하나라는 뜻이다. 이제 늘 함께해서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그죠? 그다음 이제 요괴 유해 무효를 했습니다. 요괴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요괴 세상에 살죠. 그래서 갈래하면 우리 자체는 그 감각적 욕망, 쾌락 이런 거죠, 그죠? 나는 안 그런데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너무 젖어 있으면 지가 젖어인 줄도 몰라요. 맞죠? 요괴 우리는 감각적 욕망,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죠? 자기는 가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게입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란 5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의 동의어다. 이 5가닥은 뭡니까? 눈, 귀, 코, 혀, 몸. 그죠? 우리 안이, 빛을, 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5가닥이라 했습니다. 그죠? 초경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유해입니다. 존재에 대한 가래. 색계, 무색에 대한 가래. 그래서 존재에 대한 가래는 존재를 열망하면서 생긴 상견이 함께하는 색계와 무색계 존재에 대한 탐욕과 선을 갈망하는 것. 이제 불교 좀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 죽을 본산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표상, 닮은 표상, 니밌다, 그죠? 뭐 파옥에 갔다 오면 전부 무슨 병 걸리고, 니밌다 병에 걸려갖고, 그죠? 니밌다, 그죠? 우리 본산매 들려면 닮은 표상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는 이제 가서 이제 6개월 동안 새가 빠지게 무슨 말인 거 압니다. 그죠? 새가 빠지게 이제 6개월 동안 죽으라고 수행했는데, 그죠? 니밌다, 니자도 안 떴는데, 옆에 빵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와갖고 3일 만에 막 니밌다가 떴는데, 그죠? 코에 딱 붙어가 떴다고, 뭐 이런 게 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맞죠? 그죠? 자기는 지금 6개월을 있었는데, 니자도 안 떴는데, 그죠? 그러고 앉아고 니밌다. 그러고 뭡니까? 병 걸려갖고, 그게 뭡니까? 유해. 됐죠? 그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돼. 스님은 수행하지만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죠? 나쁜 거면 어쩌게. 좋은 거 100개 중에, 그죠? 99개 좋은 거 놔두고 한 개 나쁜 겁니다. 나쁜 스님.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어쨌건 우리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 우리 그 삼매에 대한 집착, 이런 거를 유해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게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유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도 지난 것처럼, 그죠? 저도 스님들은 또 밖에 나와서 이런 사람은 다 선방 수자들은 선방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저는 완전히 타락했는가 봐요. 제가 수술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죽을 때는 선방 가서 죽는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 수술하고 나니 그런 생각도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 그리고 우리 해주 스님 제법 이상하대요. 우리 해주 스님께서도 있잖아요. 수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죠? 항상 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뭐가 생기고 이러면, 그죠? 그래서 수자는 죽는 선방 가서 정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스님, 저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칭찬을 해야 될지 뭐를 그걸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 그래요. 뭐 이러시더라고. 이게 뭐 이상하게 됐어요 지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세 번째는 무유입니다.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자살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좀 무유의 발현으로 봅니다. 없어지 버리면, 그죠? 없어지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행복하겠지, 뭐 이래 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 참, 그죠? 요새 인터넷이 참 그래갖고, 그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 안 좋아요. 그죠? 막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무유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가래는 세 가지로 합니다. 욕애, 유애, 무유애. 욕애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강적 욕망에 대한 가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선에 대한 집착, 막 이렇게 합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비존재에 대한 집착. 그죠? 없어짐, 죽음, 자살, 이런 게 대한 거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래라는 것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 괴로움은 원을 이야기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래 일어나면 되는 연기적 고찰에서 특히 이거는 우리 뭡니까? 대념척용 있잖아요. 수행을 총망라하고는 대념척용에서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멸성제입니다. 백족입니다. 자, 멸성제는 소멸이요, 소멸은 열반대. 여기서 멸로 옮긴 거는 니로다입니다. 빨리어로 니로다고요. 이거는 이제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니로다가 있잖아요. 우리 니까야에 나타난 니로다의 출처를 대충 보니까 저는 크게 5가지 내지 6개 문맥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서처럼 사성제의 멸성제가 두카 니로다 아리사자잖아요. 그죠? 멸성제로서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멸은 전부 열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니로다는 소멸은 열반과 동의하다. 두 번째는 이제 12연기에서도 소멸이 나옵니다. 그죠? 뭡니까? 무명이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됐죠. 그죠? 무명, 멸적, 행멸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의 소멸 구조입니다. 거기서 소멸도 당연히 열반과 동의어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셋째는 또 초경 여러 군데서 여모, 이욕, 소멸, 닙비다, 위라가,
니로다 이런 또 전구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뭡니까? 아라한과나 열반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무엇보다도 소멸은 초기 불전에서 여러 군데서 그죠? 일체의 생존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 가래의 멸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 이렇게 이제 그 전구가 나열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도 뭡니까? 소멸은 열반과 동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소멸을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으로 기원해서 여러 또 수십 군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상훈대니까 제5권에 정화되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멸을 의지하고라는 구문으로는 열반의 실현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주소서 복주서 문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그거를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자, 이처럼 소멸은 대부분의 문맥에서 열반과 동요로 쓰였고요. 다섯 군데고요. 그 다음 부분 우리 또 상수멸로 산야, 외다 있다, 니로다 이렇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멸진정이라 하고 우리 또 초기 니까에서는 뭡니까 상수멸로 있잖아요. 많이 나타납니다. 상수멸과 멸진정은 동요라고 우리 청리논문에서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9가지 차례대로 소멸하면서 그죠? 나와 아누뿌빠 니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맨 마지막 여기 뭡니까? 우리 멸진적이 들었다 나오면은 우리 불한과나 예루가 뭡니까? 아라한과로 나온다고 그렇게 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다 해서 이제 열반을 멸성제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102쪽 재료입니다. 1번입니다. 멸성제는 열반을 뜻한다. 그죠? 그래서 쭉 출처를 밝혀놨고요. 그래서 주석서는 우리 열반의 동의어로 이미 초기형에서 그죠 26가지 열반의 동의어를 나열한다 했습니다. 그 위에 쭉 적어놨습니다. 그럼 상유다 니까야 무의 상유다에서는 32가지 무의 즉 열반의 동의어를 나열하고 있고요. 그다음 14세기에 만들어진 빨리 일종의 사전인 거죠. 아비다나 파디피카에 보면은 43가지 열반의 동의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로다는 열반을 뜻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 멸성제는 열반을 뜻하고요. 열반은 우리 열반이라는데 무엇이 열반이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기에서 딱 나타나는 것은 요거를 갖고 열반을 정의합니다.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를 열반이라 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탐진치를 알 수 있습니까? 열반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왜? 탐진치가 소멸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탐진치가 소멸됐는데 안 됐다고는 알아서 하시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서 뭡니까? 저를 욕을 하고 이제 에이 왜 이라고 그죠?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예. 그 마음불세 탐욕 없음, 어리석 없음, 성명 없음 어떻게 다르죠? 예? 마음불세. 예, 마음불세 있어요. 예. 그거하고 소멸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아니 그거는 부정접두로 그죠? 탐욕 없음은 탐욕은 우리 그 로바잖아요. 알로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없음하고 소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니로다고 이거 자체가 그죠? 소멸한 말이 니로다 자체고 그것은 탐욕이 없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이 없는 거. 탐욕이 없는 거하고 뭐 결국은 다 합치면 탐진치가 소멸된 거로 그게 되겠지만은 그죠? 거기서는 하나의 그 만부소로서 있잖아요. 탐욕 없음은 바로 우리 뭡니까? 뭐라노 그 자해 있잖아요. 성령 없으면 자해하고 동의하고 탐욕 없으면 보시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 동의어로 씁니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해보십시오. 이제 한글로 하다 보면, 그죠?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입니다.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그러니까 사르부탄 도반이요.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주석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열반은 출세간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체득되는 조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을 통해서, 그죠? 열반의 경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죠 좀 그걸 해볼 수 있는 거는 열반은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다. 이 외에는 더 여러 가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래를 아까는 우리가 가래가 어떤 구조에서 일어나는가를 그저 집성지에서 밝혔고요. 여기서는 똑같이 해서 대인정에서 가래가 어떤 구조에서 소멸하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그죠? 9가지, 10가지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열반은 버려서 실현된다. 얻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탐진치를
탐진치로 대표되는 거죠. 해로운 법들, 즉 불선법들을 버려서 실현된다. 열반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벌입니다. 그래서 백사쪽 중간 밑에입니다. 그래서 초경의 도체에서 열반은 모두 형성된 것들이 가라앉은 점, 모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림, 가래의 소진, 탐욕의 빗바람, 소멸 열반이다. 이렇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열반은 뭡니까?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드러난다.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죠? 유의법에 대한 우리가 유의법에 조금이라도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무의법인 열반을 체득하기는 곤란하겠죠.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출가한 제 같은 이제 출가자나 있잖아요. 그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되겠죠. 의미 부여가 끝나기는 뭐 그죠? 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처럼 열반은 온갖 종류의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인간들은 출가자든 제가든 삶에 대한 무한한 의미를 부여하고 산다. 삶이 아는 것은 허무요 끝장이라고 생각하며 바다바다 떨어온 게 중생의 역사 아니던 거 제 이야기입니다. 말로 써놨을까요? 지금 보기 이상하네. 개정판에서 싹 이거 빼버려야 되겠어요. 그죠? 자, 이런 인간들의 구미에 맞추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불교 안에서부터 가장 난도질 당하고 곡해당한 것이 부처님 제1의 메시지인 열반이 아닌 것이. 그래서 열반은 무주체 열반으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등등해서 그죠? 그래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좁은 소견으로는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나야 된다. 삶에 대한 의미 부여가 끝난 게 뭐라 했습니까? 염호라 그랬죠. 그죠? 염호가 안 일어나면은 결코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이욕이 염호, 이욕, 소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욕과 소멸은 체득될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면에는 생사로 대표되는 삶에 대한 무한한 의미 부여가 들어있고 이 삶 속에서 오래오래 단맛을 쪽쪽 이거 말로 써놨을까요? 내가 그것도 말로 읽었죠. 줄이 꺼지가 있어갖고 읽었더만은 우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 어쨌든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성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궁극적 행복이 열반을 실현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학적인 이해가 깊어지면은, 그죠? 열반의 귀중함, 열반이 이런, 거기겠다는 것을 막 이해가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죠? 밑에다가, 이거 지금 보기 웃음 죽겠네. 그죠? 105쪽 제일 밑에, 그죠? 세속의 문제는 세속의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문화인, 의료인 등 세속 전문가에 맡겨주면 된다. 출가자는 열반을 바르게 실현하고 드러내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 말은 맞죠? 그죠? 스님들이 이거 안 하니까 욕 들어먹는 거잖아요. 맞죠? 열반을 실현은 못해도, 그죠? 이렇게 하려고 노력만 하고 있으면 누가 스님들 싫어하겠어요? 다 존경하고, 그죠? 그걸 할 텐데,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도성계는 팔정도다. 요건 또 25장에서 우리 팔정도 다루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성제에 관계되는 거는 우리 사리푸타 존자하고, 그죠? 경이, 열반경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반이어, 차시죠, 그죠? 106쪽 도반이어 그부터 그 부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까? 도반이여,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가 있고 도닦음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러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어떤 것이 도닦음입니까? 도반이여,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입니다. 도반이여, 이것이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도이고 이것이 도닦음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팔정도 관계되는 거는 다음에 우리 37 보름부 할 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성제 이제 종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경 여러 군데서, 그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괴로움은요, 고성계는 철저하게죠. 사무치게 빠린예야라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괴로움이 일어나면 성스러운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멸성전, 집성전은 가래는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럼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즉, 열반은 뭡니까? 실현해야 되고, 그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는 당연히 닦아야 되고, 그죠? 예, 요렇게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앞에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면 108쪽 보면 심사빠 숲경 인용한 데서 인용은 빼버리고 핵심만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부처님 인도 가면 심사빠 나무라는 게 있답니다. 요새도 있다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 심사빠 나무 숲에 가니까 땅에 바닥에 떨어진 나무가 엄청나게 많겠죠. 나무 잎이 그죠? 달린 나무 이파리 억수로 많겠죠. 그 중에서 부처님이 그죠? 손바닥에 나무 이파리 몇 개 들어갔고 그죠? 내가 설한 진리는 내가 설한 그거는 요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알겠죠?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이제 그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바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성제 마지막 부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내가 최상의 지혜로 안 것들 가운데 내가 가르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내가 가르친 것은 아주 적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왜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것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이것은 청정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나는 무엇을 가르쳤는가?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가르쳤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나는 이것을 가르쳤는가? 비구들이여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고 이것은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람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르쳤다. 예,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그죠? 부처님 최초 설법이기도 한 그죠? 이 사성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그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해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 말씀. 그래서 사성제에서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간추는 뭡니까? 고성제 하면 뭡니까? 사고 팔고, 고의 삼성, 고고성, 괴고성, 행고성. 됐죠? 그죠? 집성제 하면 갈래. 갈래는 뭡니까? 욕에, 유에, 무유에. 멸성제 하면은 열반. 열반이 뭐냐면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 그 다음에 도성제는 뭡니까? 예, 도성제 하면은 팔정도. 그죠? 요렇게 우리는 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은 이제 빨리 해서 그죠? 이제 그 옆에 이제 보면은 109쪽에 보면은 자, 제7장 나는 누구인가 초기불기 인간관 해놨죠. 나란 무엇인가로 그 책에는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 그 너무 좀 이게 좀 탁 튀는 극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렇게 해서 나란 무엇인가 사실 이게 제일 편한 말이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지가 힌두 안 하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게 말은 좀 들어오는데 좀 너무 좀 튀는 표현인 것 같아갖고 나란 무엇인가로 좀 바꾸고 싶어요. 네,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 초기불교 인간관 해서 온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들어가는 말입니다.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인간이 자신에게 던진 가장 많은 질문은 아마 나는 누구인가일 것이다. 인간과 신들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셨다. 중요한 질문이기 예, 아주 많이 그것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부처님께서는 초기불전의 도처에서 간단 명료하게 나는 온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라는 존재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 아르마리의 5가지 무더기의 적집일 뿐이에요. 우리 무더기로 옮기고 적집으로 했죠, 그죠? 그 온이란 칸다라는 기본 의미가 낯깔이 있죠, 그죠? 우리 옛날에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 그 무더기들 있잖아요. 벼단들 쭉 쌓아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라는 것은
그런 온 있잖아요. 그것이 쭉 그 사여지가 있는 낯가리들 혹은 적집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더기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수이다. 이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5가지로 해체해서 쓰라고 계신다. 그렇죠, 그죠? 우리 나를 온으로 말씀하시는 자체가 해체해서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쭉 해놓고 주석서는 여기 해체라는 것을 109쪽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부분들로 해체해서란 마음 챙김의 확립 등의 부분으로 법을 해체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그 다음 페이지도 적어놨습니다. 넘어가고요. 110쪽 제일 밑에 가면 이제 우리 온 색수상 행식이 무엇인지를 조금 그죠? 그 다음에 경에서 주석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물질이라고 옮긴 게 루빠입니다. 그죠? 루빠를 중국에서는 색으로 옮겼고요. 요새는 이걸 이제 뭐로 옮겨야 될 것인가 해서 그죠? 루빠를 그냥 요새 뭐 그 서양에서 다 그 존재그룹 매트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서양에서도 매트라고 할 거냐, 머티리얼이라고 할 거냐고요. 그게 근데 제가 물리학과 작년에 정인 퇴직하신 물리학과 부산대학 물리학과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그죠 강의 들어 오시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 전문가가 되나니까 말을 못해요. 왜냐면 본질적인 우리 그렇잖아요. 본질적인 걸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 교수님께서도 매트로 옮기는 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는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가 막 쫙 나오니까 그죠? 그 더듬더듬 하시더만은 막 매트라고 옮기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물질입니다. 물질 그죠? 예, 그래서 무덕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뭐 그건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너무 빨리 넘어가 물질로 들어가 버렸네요. 자, 우리 111쪽 있잖아요. 111쪽 밑에 보십시다. 자, 111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초기 불전에서는 찾으시죠? 이러한 보통 명사가 색수상 행식의 5가지를 뜻하는 전문수로로 채택이 되어 이러한 5가지들의 적집이나 무덕이나 낯가리나 사임. 그래서 그거 해놔주고 적집, 무덕이, 낯가리, 사임.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빨리 주소는 한결같이 덤이라는 뜻에서 온이라 한다. 그죠? 덤이. 그죠? 이제 그렇게 좀 그 밑에 저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그죠? 그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여러 가지 낯가리들을 포개난 거 있잖아요. 사안한 거 말 그대로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2쪽입니다. 요 부분은 내가 빨리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물질의 무덕이란 무엇인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죠. 이제 물질 하는데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냐?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초기 여러 군데서 이제 그저 뭡니까? 루빠나 루빠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형이라고 뭐 저는 옮겼습니다. 이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영어 번역도 많이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죠? 예,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왜 물질이라면 벌써 변형된다는 이 자체가 무상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요새 과학적으로 보면 저는 맞다고 봐요. 과학에서 밝히는 우리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분자 그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거는 뭐 1초에 그죠? 29만 9,999 완전히 빨리 바뀌고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바뀌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 그래서 그죠? 이제 초경 이거를 루빠띠를 그죠? 루빠나 루빠띠를 변형이라고 옮겼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113쪽 그 보면 그죠? 제루에 물질 등은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고 주인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공하다. 이거 뭐 완전 대성경결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성질을 공함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함의 특징을 변형됨 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주석서에 나옵니다. 대충 그죠? 자, 그래서 변형된다고 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차가움 등을 변형시키는 조건과 접촉하여 다르게 생성됨을 두고 한 말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변형은 변화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변형은 형태나 모양이 있는 것이 그 형태나 모양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질만의 특징이다. 그렇죠? 물질은 어떤 식으로 기본적으로 형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변형입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것은 변형이라고 하면 되죠. 그죠? 정신적인 것은 변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느낌, 인식, 심리 형상들, 아르마리, 수상식 같은 정신적인 무대일 경우 변화는 있어도 형태나 모양이 있기 때문에 변형은 없다. 그래서 변형은 물질에만 해당되는 특징이다. 그래서 변형으로, 그죠?
원어로는 간단해요. 루빠뜨 이래 나와요. 루빠가 왜 루빠냐 하면 그 루빠뜨기 때문에 루빠뜨. 미쳐요. 어떻게 옮길 겁니까 이거를. 루빠가 왜 루빠냐 하니까 루빠뜨기 때문에 루빠래요. 미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주석서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참조하고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변형이라고 옮겼습니다. 특히 지금 뷰보디 스님 이런 주해 이런 거를 좀 많이 참조했었어요. 그분도 왜냐면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엄청나게 고심하는 분입니다. 호리호리해요. 스님들은 봐서 좀 말라가 호리호리해요. 스님이죠, 그죠? 제면고 살이 디룩디룩 찌갖고, 그죠? 이게 무슨 스님의 얼굴입니까, 이게?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그런데 나 미치겠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뭔가 묵으니까 그렇지.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속만 쉬어도 살이 쪄요. 예, 그 다 거짓말입니다. 먹으니까 그래요. 그 먹기 시작하면 지대방에서 앉아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 딴 스님들 세 배를 먹어요, 제가. 딴 스님들 빵 하나 먹을 때 하나도 다 못 먹어요, 우리 스님들은. 한 반 나눠갖고 이렇게 반이나 3분의 1만 띄먹거든요. 그 남은 거 하고 새 거 하나 하고 새 거 2개를 제가 먹어요. 그럼 세 배를 먹는 거잖아. 세 배도 더 먹죠, 그죠? 그죠? 왜 이런 거 모르겠어요. 맛이 없는 게 없어요. 입에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하나도 안 드셨는데요? 아,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요. 예, 이제 그렇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불교에서 법을 관찰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한문에서는 자상공상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법을 관찰하는 방법이,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이 북방에서도 이게 뭡니까? 여러 논서에 나옵니다. 이 공자는 더불공자입니다. 자상, 이거 원어로 뭐, 그죠? 사바와 라카나입니다. 이거는 사만냐, 이렇게 합니다. 이거 법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법이든지 두 가지 관점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존재가 왜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탐욕과 성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요? 탐욕과 성냄이 같다면 또라이입니다. 맞죠? 어? 탐욕과 성냄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왜 다릅니까? 왜 또라이. 다르니까 다르지. 저 또라이인가 보다. 탐욕과 성냄이 다르니까 다르지. 그거를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해야 되겠죠? 왜? 탐욕과 성냄이 왜 다릅니까? 하면은 자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이 불교, 이제 우리 논사들 있잖아요. 옛날 큰 스님들이 채택했던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학문이라는 거는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탐욕과 성냄이 왜 다릅니까? 그래서 이 자상은 고유성질로 저는 번역합니다. 자는, 사바는 고유성질. 상은 특징으로 보면 됩니다. 자, 고유성질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줄여서죠. 탐욕과 성냄이 왜 다릅니까? 탐욕의 고유성질과 성냄의 고유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욕 나오지요? 에이씨, 나도 알고 그러고 무시, 굉장한 것처럼 뭐 어려운 이상한 거를 시켜서 에이씨, 이게 투덜투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분을 제가 존경합니다. 예, 그죠? 그래서 고유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바와 라카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고상하게 좀 있어 보이게 설명하면 탐욕의 사바와와 성냄의 사바와가 다르기 때문에 탐욕과 성냄은 다르다. 이것이 불교식으로 하는 탐욕과 성냄이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방법입니다. 됐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자, 탐욕은 뭡니까? 무상한 것이죠? 성냄도 무상한 것이죠? 그죠? 탐욕과 성냄은 고유성질로는 다르지만은 보편적인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같습니다. 뭐로? 보편적 특징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상을 보편적 특징이라 합니다. 보편적 특징으로 보면은 탐욕과 성냄은 같습니다. 왜? 탐욕도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그걸 하면은 무상, 고, 무합니다. 됐죠? 성냄도 그죠? 무상한 것이고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무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보편적 특징으로 볼 때는 같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관찰한다는 겁니다. 하나 개별적인 고유 성질로 관찰하고 보편적 특징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오온에 적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색수상행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 색수상행식이 다릅니까? 색의 고유 성질과 수의 고유 성질과 상의 고유 성질과 행의 고유 성질과 식의 고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됐죠? 그런데 색수상행식은 전부 뭐로 기결됩니까? 무상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무아로 기결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 뭡니까? 우리 색수상행식은 무상고 무아라는 보편적 성질을 가집니다. 됐죠? 그죠?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성경전도 있잖아요. 뭐 법을 논하는 게 뭐 굉장한 것 같죠. 한문이 어려워서 그래요. 기본 내용 보면 딱 요것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죠? 별거 아니죠. 참 나도 아는 거고 뭐 아이고 뭐 이래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 되는 분은 제가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만은 말로 뭐 계단 존경한다고 뭐 아니면 두닥두닥 이런 분은 더 존경합니다. 됐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법을 관찰하는 우리 모든 불교에서 공통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게 그 말입니다. 113쪽 맨 밑에 문단입니다. 법들에는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보편적 특징 됐죠? 개별적 특징, 그리고 고유성질의 특징인데 이거는 개별적 특징이라 합시다. 개별이라는 이거 자체가 고유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별적 특징과 보편적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물질의 무득이 즉 그죠 세고는 변형되는 것이 개별적 특징임을 밝히셨다. 그렇죠? 변형되는 것은 물질의 무득에만 있고 느낌 등에는 없기 때문에 개별적 특징이라 불린다.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은 느낌 등에도 있다. 맞죠?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 특징이라 불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상, 공상, 그죠? 빠짜야 라카나 혹은 사바와 라카나라는 그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공상에서는 사마냐 라카나. 제가 적어놓은 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제 어떤 불교든지 우리 법을 관찰하는 이 두 가지 태도입니다. 요거 한번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거기 적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수온입니다. 수를 어떻게 옮길 거냐? 색수상일 때죠. 이거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참 가관이었어요. 저도 가관이었고요. 막 대불련 교화부장에서 온갖 구라를 다 쳐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를 뭡니까? 받을 숫자니까 있잖아요. 이게 뭐 느낌하고 연결이 안 돼요. 옛날에 한문만 할 때는. 근데 이게 우리가 그죠? 이제 오히려 외국어를 통해 영어로 된 불교가 그죠? 우리 거기 되고 상자부 불교를 접하면서 있잖아요. 이 수가 별게 아니고 느낌이구나. 그 서양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 수를 이제 외단을 다 뭐로 옮깁니까? 필링으로 옮깁니다. 필이 빡 꼽혔다. 젊은 애들도 필은 다 알죠. 필이 꼽혔다면 뿅 가버리고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느낌입니다. 인간이 목매다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무엇인가 할 때, 그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에서 느낌을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이 수를 느낌을 말씀하셨습니다. 됐죠? 수를 느낌으로 옮기니까 확 거기 드러납니다. 요새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입니다. 그죠?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수는 있잖아요. 느낌으로 설명 안 했습니다.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소설 다 쓰고 있잖아요. 와, 근데 옛날 거 녹음해놓은 게 없어서 다행이죠, 그죠? 30년, 40년 전에 제가 그죠? 대불련 교화부장 하면서 구라친 거 있잖아요. 누가 녹음해놔서 막 와, 가관일 겁니다. 그 지금 한번 틀어나면 그죠? 와, 이거 무시라 그죠? 아이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느낌의 무득이란 무엇인가? 114쪽 제일 밑에입니다. 자, 느낌은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요. 느낌은 제가 여기서 한 너댓 가지로 중요성을 적어놨습니다. 1번은 뭡니까? 감정적, 정서적, 예술적인 단초가 된다. 그렇죠?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정은 내한테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감정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 상하면은 그거는 금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죠? 감정이 상하면 그죠? 제가 잘 모르는 분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 뭡니까? 이건 쉽게 가르쳐 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세생경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막 웃겨놓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쓱 뺨을 한 대 빡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괴로운 느낌, 그죠? 그 창피한 뭐 느낌이 오면 뭡니까? 두고 보자. 어? 어? 그죠? 생감이 가뭉시 되면 보자. 어? 그죠? 벌써 가뭉시 됐어요. 예. 예.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느낌은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 감정 혹은 정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에서 지정의,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성품을 지정의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지정의로 하는 것이 여기서 지정 있잖아요. 정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해서 지는 뭐로 보면 됩니까? 세 번째인 상으로 보면 됩니다. 지정의 할 때 뭡니까? 의는 행의 일부로 속합니다. 의가 행이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행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서양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간 그 심성을 이야기할 때 지정의 삼성으로 설명했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도덕 시험에 고등학교 시험에 나온다 해갖고, 그죠? 지정의 이렇게 뭐 플라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3학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잖아요. 공부 잘했어요. 네. 그 이 이야기는 말라고 하시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 예술적인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이다. 느낌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심리현상들, 예를 들면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을 끌어당기는 심리현상인 탐욕이나 괴로운 느낌을 주는 대상을 밀치는 심리현상 성냄은 느낌의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온의 네 번째인 심리현상들의 무더기, 즉 행운에 속한다. 그래서 느낌을 감정적, 정서적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됐죠? 그죠? 예, 감정적, 정서적 단초. 혹은 감정적, 정서적 반응,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들이 왜 느낌이라 부르는가? 미칩니다. 느낀다고 해서 느낍니다. 그렇죠. 뭐 이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느낀다고 해서 느낍니다. 됐죠, 그죠? 그럼 무엇을 느끼는 거나?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다는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느낌은 경에서 주로 부처님께서 세 가지 느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한자로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고수는 괴로운 느낌, 낙수는 즐거운 느낌, 불고불락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해서 느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그런데 느낌이 느끼는 장소에 따라서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도 두 가지가 되죠.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그렇죠? 그럼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그럼 이 네 가지가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느낌은 다섯 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을 전부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경에서도 일부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 느낌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적어 놨습니다. 이처럼 115쪽 중간 쪽 위입니다. 경에서 느낌은 대부분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 그 가로 안에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해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쭉 내려가 봅니다. 115쪽 제일 밑에 부분에 가면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이들 각각의 느낌에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구분하여 육체적 즐거운 느낌,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평온의 다섯으로 분류하고 있다. 됐죠? 그죠? 이 아비담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을 각각을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116쪽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 줄입니다. 자, 그래서 남북방 아비달마와 아비달마 유식에 하면 느낌은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 심리상, 즉 반드시들에 속한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든지 있잖아요. 느낌은 반드시 함께 일어난다는 거. 이것이 모든 불교의 기본적인 그 이해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아비담마에서는 반드시들이라 합니다. 모든 마음과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느낌이 안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이제 이렇게 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느낌은 반드시 들립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초경에서 우리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117쪽이죠.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세종께서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이 117쪽 맨 밑에입니다. 비구들 맨 밑에 찾으시죠? 화살경 돼 있죠?
그 보면 화살경에서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그입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찾으시죠? 그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꼭 우리가 한번 음미해봐야 될 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꿰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 다시 꿰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 모두 다 겪는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본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 자, 그래서 느낌은 반드시 들어야 했죠, 그죠? 느낌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오는 느낌 때문에 있잖아요. 두 번째 화살, 또 새로운 느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화살에 찔렸으면 어땠습니까? 그거로서 인내하고 감내해지죠. 그걸 갖고 아이고 내 팔자에 죽는다, 그죠?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여기 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우리 해주 스님이 한때 제일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보시는 또 뭐 이런 괴로운 느낌을 다 진짜 뭐 그냥 뭐 한 경지로 딱 넘으셨는 거예요. 요새 이 말씀 잘 안 하시더라고. 저는 우리 해주 스님께서 우리 그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그때부터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초경을 정말로 우리 저 연배 되시는 스님들 중에서 있잖아요. 우리 해주 스님처럼 초경에 대한 이해가 깊고 좋아하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제일 좋아하는 경이 바로 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좋은 말인데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사람 뭡니까? 조금 좋으면 좋아가 히득거리고 있잖아요. 그죠? 막 죽는다고, 뭐, 그래서 하다가 막 조금만 괴로워지면 어떻게 막, 아이고, 막 음살은 다 부리고, 그죠? 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은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 온다 해서 거기에, 그죠? 그것 때문에 또 정신적 느낌으로까지, 그죠? 그 연결이 되는 두 번째 화살에 맞으면 안 된다. 요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 느낌 부분 보고, 이거 시간 너무, 세 번째는 이제 인식의 무득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인식이죠. 인식은 뭡니까? 대상에 대한 앞에 느낌은 감정적 반응이라 했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지적인 반응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탁 보면 있잖아요. 뭐를 이래 탁 보면 감정적인 반응과 지적 반응이 함께 동시에 오죠. 이거를 보고 뭡니까? 스마트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적인 반응이죠. 느낌 그죠? 이래 하면 뭡니까? 이거는 감정적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느낌도 반드시 들어야 했죠. 느낌도 반드시,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나고 인식도 반드시 함께 납니다. 그래서 이거 대상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 그 지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대상을 뭐라고 알 때는 표상이 함께 한다고 특히 주스문의 청림론에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느낌은 표상들과 연결될 때 119쪽에, 그죠?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을 보면은 마치 목수들이 목재 등에 먹줄로 표시하는 것처럼 찾으시죠?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표상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요, 그죠? 우리가 뭐를 인식한다는 것은 전부 표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다른, 물론 그 표상은, 대상에 대한 표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뭐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 이래 하면 뭡니까? 여기 그 사람들 뭡니까? 아내 하면 표상이 확 떠오르지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시는 저 보살님들 뭡니까? 남편, 이러면 뭡니까? 이빨을 간다든지, 그죠? 아이고, 원수,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그죠? 보고 싶다든지, 그죠? 그 남편이라면 거기 무슨 표상이 팍 떠오르지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라 했을 때는 뭡니까? 감정적인 반응도 오고, 남편에 대한 표상을 통해서, 그죠? 인식, 그런 게 지적인 반응도 함께 온다는 겁니다.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600년에 부처님께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인식은, 그죠? 대상에 대한 지적인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인식은 뭡니까? 표상을 만든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우리 정신 구조에는 표상으로 가득 찹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뭔가를 기억한다, 뭐 한다 해서 회상한다 했을 때는 전부 뭐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표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표상이라는 게 뭐 굉장히 이미지라 하면 안 되고 뭡니까? 이미지. 오렌지라 하면 안 되고 오렌지. 맞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딱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상공상 여기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인식도 반드시 들으려 했습니다. 그죠? 그죠? 인식도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식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이제 그죠? 버려야 할 인식이 있고 닦아야 할 인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쁜 인식은 버려야 되고 좋은 인식은 닦아야 되겠죠. 수행 해탈 열반에 도움되는 인식을 개발해서 그걸 해야 되고요. 그러면 뭡니까? 불선법을 일으키고 그죠? 우리가 뭡니까? 나쁜 것으로 기결되는 나쁜 인식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20쪽에서 버려야 할 인식이고요. 버려야 할 인식으로는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 일분은 희론하는 인식 제가 해놨죠. 그죠? 그리고 건강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버려야 될 인식으로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됐죠? 그 상자는 뭡니까? 용어로는 산자로 똑같습니다. 근데 구마라섭 스님만 모양 상자로 옮겼을 뿐입니다. 실제로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생각 상자입니다. 우리 오온에서 상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섭 스님만 뭡니까? 모양 상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구마라섭 스님이 모양 상자로, 구마라섭 스님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121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존재론적인 고정관념으로 고착된다고 이해하셨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년 수자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존재론적인 고정관념으로 고착된다고 해서 구마라섭 스님은 모양 상자로 옮기셔서 그래서 저는 제가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또 다 동의를 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전도하면 전도몽상 나오죠, 그죠? 반야신경 원리 전도몽상 나오죠. 그 이때 그 앞뒤가 바뀐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우리 상락아정을 그죠? 전도몽상이라 합니다. 앞뒤가 바뀐 생각.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은 무상고 무와 부정입니다. 더러운 겁니다. 그런데 중생은 그걸 뭡니까? 무상고 무와 부정인 것을 두고 상락아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무슨 소리 있죠? 그럼 그거는 뭡니까? 인식의 전도를 합니다. 반야신경에도 강조하고 있고요. 초기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인식으로는 희론하는 인식, 즉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그 다음에 전도된 인상,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닦아야 할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경 우리 안구 따르니까 보면 도체에서 그죠? 부처님께서는 닦아야 할 인식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 열거해놨습니다. 122쪽 제일 밑에 보면 5가지 인식, 5가지 인식, 5가지 인식, 그럼 123쪽 6가지, 7가지, 9가지, 이제 그렇게 해서 10가지 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125쪽 제일 10가지 인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10가지 인식 요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 10가지 인식 125쪽 있죠? 10가지 인식 3번 있죠? 1번부터 10번까지, 10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온에 대한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무아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부정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버림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탐욕이 빗바램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소멸을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온 세상에 대해 기쁨이 없다는 인식, 모든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관찰하는 지혜에서 생긴 인식, 덜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예. 그래서 특히 우리 닦아야 될 인식으로 읽어보니까 이 자체가 한번 읽어봐도 이게 우리가 닦아야 될 인식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에서 버려야 될 인식과 닦아야 될 인식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 왜? 인식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항상 예, 좋은 인식, 수행에 그죠? 도움이 되는 인식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나중에 오후 시간에는 정말로 빨리 해야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그죠? 예, 그 다음에 126조 그죠? 우리 행원부터 해서 정말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영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오후에는 우리 주의스님께서 그죠? 한 3시부터 해서 또 위파사나 또 수행 지도해 주실 겁니다. 주의스님이 정말로 대갑니다. 예? 너무 효상자가 돼갖고 그죠? 여기 지금 주지를 사셔서 그렇지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 오후에 또 정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